할렐루야. 2026년 6월 15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살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한 달을 지금 보내면서 저희들이 나라를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온전히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더욱더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날이 갈수록 몸의 힘듦과 아픔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잃고 쓰러져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마음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다닐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7월에 있을 교육부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또 수련회 그 당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가리키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거룩한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며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3장, 통합찬송가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십자가에 주만 고통 받으사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월 중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시골에서 친구들과 또 형들과 함께 들판을 뛰놀며 또 냇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또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더워지면 쪽대 하나 들고 또 피티병 하나 들고 가서 쪽대를 대고 또 그곳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원한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다시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또 3, 3, 5 모여서 가스 버너를 놓고 거기에 고기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하고 매운탕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요리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주로 쓰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라면입니다. 물을 붓고 고기를 넣고 거기에 라면을 넣고 끓이다가 이제 수프를 넣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운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매운탕의 맛을 좌우하는 수프라는 것이죠. 수프가 빠지면 저희들이 이 맛을 맛있게 요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운탕의 완성은 바로 수프다라고 암묵적으로 우리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앙, 우리 죄사함을 허락하신 또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꽃이 부활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십자가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활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과 십자가는 두 개 다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장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복음의 정말 진수인 부활, 완성인 부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내고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헬레니즘의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의 그 진리의 복음의 핵심을 알지도 못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히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거, 오늘 본문도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침례를 받는 이유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이유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아멘.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그리고 또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이상하다라고 말을 했냐면, 원래 침례라는 것 그 자체의 의미는 침례를 받는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나의 옛 모습은 다 장사되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오늘의 15장의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침례라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인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이제 침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두 번째 열매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서 이제 이 땅에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침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침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침례라는 것은 개인 신앙의 고백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 자들이 대리 침례를 받아서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지금 띠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대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모습과
너무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믿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만약에 나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천국에 내 식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그거와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을 침례를 통해서 죽은 자의 그 사람을 통해서 침례를 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어떤 설명이냐면 그때 시대 당시에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침례를 베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한 올바른 정의도 모르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침례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상황에 맞게 이 복음의 진술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진리는 아닌데 침례의 올바른 정의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침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것처럼 그들 또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올바른 복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지금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뜻을 알고 침례를 베풀지 않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부활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되셨듯이 우리 또한 두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과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 그 첫 번째는 침례의 그 의미를 통해서 지금 부활을 증거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침례의 방법을 그들이 고수하고 있진 않지만 어느 한 단체가 고수하고 있진 않지만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온전히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부활을 믿으시면서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들려 일어나서 잠자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부활의 증거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이 그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지금 30절에 보면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나는 정말 단언하건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 생명 하나쯤이야 하나님 앞에 내 걸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두고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애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삶이 다 보인다는 거죠.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인가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애쓰고 사는가? 때로는 그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고뇌하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방향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의 걸음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부활 신앙,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그냥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가 확연히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6월 중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지 열심히 우리가 회의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이 사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보석보다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온통 모든 신경이 다 이곳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년마다 열심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서 또 후원으로 마음을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 애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자녀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함께 마음으로, 함께 몸으로 애쓰며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지고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의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교육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거나 또 젊었을 때에 함께 교사로 섬겼던 분들이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애씀과 봉사를 같이 해 줍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짠한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제가 대표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또 한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6월 27일 날 충남 선교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내 시간과 내 애씀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왜 쏟아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해서이고, 세 번째는 남성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애씀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나와지는 것들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간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안 달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라도 중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후원으로 중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도움의 손길을 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다 침례받고 개인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성도님들이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애쓰고 헌신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겠다,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겠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쓸데없는 걸로, 쓸데없는 세상의 그런 일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자 싸웠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무익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부활하니까. 이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부활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반경은 바로 부활 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가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품이 있으며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보석과도 같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복음을 온전히 고소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는 그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단의 그 속삭임과 많은 사람들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온전히 부활 신앙,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죽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거야.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뎌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며 또 부활 증인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부활을 증언하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부활을 증언하며 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를 작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항상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마음을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끄실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